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MZ세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MZ세대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3년간의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휴전 1년 후 아시안 게임에 참여해서 종합 3위를 차지했고요. 35년 후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고 86년 아시안 게임과 2002 한일 월드컵을 개최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GDP 1조 7,219억 900만 달러를 달성해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전 세계 한류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가 있는데요. 199개 중에 프랑스와 일본 등과 함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지 못할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스마트폰과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두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할 거예요. 다른 나라는 눈 한번 돌리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가방 갖다가 맡겨놓고 스마트폰, 아니 패드를 갖다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나라, 이런 나라 대한민국 없어요. 여자들이 밤에 자유롭게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은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이게 국가명이에요. 국가명은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민주주의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인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와 공산당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 공화국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좋다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다 북한으로 보내줘 버려야 돼요. 그게 살으라고. 빨갱이들 아니에요? 경제, 자유,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종교 할 것 없이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맞서고 국민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감사보다는요 불평과 원망이 깊어지고 있어요. 정말 다들 보면 다들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정도 환경이면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 집처럼 살아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목회자 가정은 그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왜 목회자들은 최저시급도 되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가 70%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이 기후재앙으로 고통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신화는요 우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번에 가서 터키 그리스를 밟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할 것 없이 이 철학과 신화는요, 철학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스에서부터. 근데 이 철학과 신화는요 우연히 출발한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그 이후예요. 우연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어려울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뽐내기를 좋아하고요,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만연해질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를 것이다라고 성경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세대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겁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니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니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걸려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영의 눈을 닫아버리고 영의 귀를 닫아버려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결국에는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금도 우리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거에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믿음 쥐뿔 없어요. 신앙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그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6장 13절에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도 내용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 3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시작.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냥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가진 거 비록 적었지만 막 더 많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어서 헌금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막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데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 교회 공동체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어둠이 장악할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은 없고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말씀하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감사해서 멀어지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교회와 거리두게 했을까? 코로나였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환난이었을까? 유혹이었을까요? 갈등입니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병, 가난, 갈등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갈수록 인생이 꼬일 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말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상황이에요. 포로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자신의 발을 지켜주셨다라고 오히려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예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고 다윗도 죄를 범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합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니.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 73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예단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찬양단을 맡았던 레위인.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이 레위인이었는데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그들은 더 고통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들과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더 잘 되네. 아, 승승장구하네. 막 더 출소하는 것 같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뭐야 이거? 저 사람은 집을 더 큰 거 샀는데 나는 더 월세로 들어가고 있고 작은 방으로 가고 있고. 이거 뭐지? 나는 예배한다고 했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비참해 보이네. 이게 아삽이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을 보다가 세상 사람들을 보다가 오히려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동경은 일본의 수도죠. 부러워하는 거야.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제 맨날 여기서 맨날 목사님 혼나가면서 내가 간사로 살아야 돼? 내가 그 고추장 회사를 안 나왔으면 지금쯤 월급을 내가 한 400원 받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구박받아가면서 맨날 목사님 눈치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애 먹기나 하자. 먹기나.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결혼도 못하고 내 나이가 35인데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내가 맨날 빕스 VIP로 살았는데 900에서 나를 VVIP로 내가 맨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삽이 시험 들었어요. 우리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 보다가 나만 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지?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찬양한들, 아삽의 생각이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들 뭐 달라져? 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 아니 교회 나간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나는 늘 교회 안에 구속되어 있어.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고 시험 들어 있다가 갈등하다가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삽이 깨닫습니다.
자, 그 깨달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소.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다가 흠모하다가 시험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래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와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문지연을 만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이요, 예수를 믿은 것이요,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룬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긴데 안 믿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 왔다가 떠나기도 하는데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봤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결단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정말 예수 믿은 거 하나 잘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거 잘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줬다.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남겨줍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러면 다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말씀해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이죠. 짧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용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아유, 바빠서 기도 못해요 요즘은.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기뻐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는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입니까?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한 성경이에요. 그냥 다 감사야. 내용 자체가 뭘 감사가 어떻게 감사할 거냐.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숙제 내드릴게요. 다음 주 감사주일 때 요거 써오세요. 요 성경을 써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해서 숨을 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써오세요. 여러분, 몇 절까지야 이게? 22절을 써오세요. 시편 4편 해가지고 다 써오세요. 오늘도 밥을 먹고 소화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버스 놓치지 않고 전철 놓치지 않고 타고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생각이 없나 보네. 다 써오세요. 다 써오세요. 다음 주. 그런데 옆에 다 붙여놓을 거예요. 시편이 여러분 이름 써놓으세요. 장용성의 시 이렇게 해가지고 장용성의 감사의 고백 다 써오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보다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요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었고요 사람들에게 위험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 속은 다 보였어요. 썩었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이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근데 그 모습을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 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도 아는 거예요. 왜? 빨래를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요 왕에게 보고하고 나아만은요 이 왕의 서신과 금은발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청나라 사신이 서신을 가지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인근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 엘리사 집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야? 무시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안수해서 병을 고쳐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막 열받아가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5장.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들었다. 시작.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는 씻기도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잠지 못하며 떠나갔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나아만. 자, 그 나아만에게 부하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장군님 예언자가 더한 말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몸이나 가서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해요? 제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씻으면 다 낫는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것도 못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좀 그것도 못합니까? 꼴량 그 자존심 여러분을 살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렇게 지금 낫는다는데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자꾸 나만 그래? 왜 나만 고통이 있어?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이름이 나만이다 보니까 왜 나만 여러분 중에 나만 있죠? 나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나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목사님 왜 맨날 저한테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종 안 하려고 하지 맨날. 목사님 맨날 나만 나한테만 앞으로 안 할게요. 하든지 말든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슬퍼 울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요, 그들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하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감사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감사부터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거둬들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셔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였느냐? 미리 감사예요. 뭐라고요? 미리 감사.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를 주워 모으니 7광줄에 가득 찼다. 아멘. 감사 기도가 다 먹이고도 7광줄을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늘 부족합니까? 늘 남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찬양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의 4절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1,000원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00원으로 갚아주셔. 뭐 했더니? 감사함으로 했더니. 시편 50절 말씀, 50편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거기다가 더 붙여주시겠다라고 후이 넘쳐 누르고도 막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그러나 이젠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될 시대입니다. 감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하고 찬양도 감사로 하고 예물도 감사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헌신축제 주일이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대행진의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으로 추수하세요. 제발 영혼 추수. 내가 이 자를 빈자를 채우겠다. 영혼 추수. 물질로 하나님께 추수할 수 있어야 되고 1년 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시간과 물 또 몸과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축제, 감사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는 동안 정말 주님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 주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만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에가 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주심이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님, 범사에 감사를 주심이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범사에 감사를 주님께 드립시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이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심이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감사를 주시다는 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중심에 고백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좀 부족해도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가 최고의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감사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